오늘 사무엘하인데 이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는 원래 한 권이었어요. 한 권인데 이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상은 지난주를 해고해 보면 한나의 기도로 시작한 것이 사무엘상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다윗이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핵심은 기도라 그랬죠. 기도.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냥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죄입니다. 꼭 나쁜 짓을 해서만 아니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즉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린 자도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 엘리, 사울왕, 또 다윗, 골리앗, 나단, 갓 선지자의 일대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록이 되어서 아마 읽기에 재미있습니다. 처음에 창출 내민신 읽기가 좀 어렵죠. 저도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는 중이지만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읽기는 읽습니다만, 이런 사무엘상 하 이런 것은 아주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아마 내용들을 잘 읽고 정리하면 아마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기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게 뭐죠? 이게 내용을 잘 정리해서 말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조합이잖아요. 조합. 여러분 그거 구슬도 깨야 보배라고, 내용도 조합을 잘해서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요, 옛날에 그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별명이 뭐냐면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 했어요. 황금의 입. 황금이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다. 크리스토스톰이라고 제가 옛날에 재미있게 읽어봤는데, 그 사람 일대기가 좀 나중에 어려움은 겪었지만 하여튼 당신의 입은 황금의 입이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 별명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하나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무엘서 상권, 하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건 원래 다 한 권이었습니다. 한 권인데 나눴죠. 신약에서는 전서, 후서 이런 식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6세기에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는 주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원래는 4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요. 다윗의 언약, 즉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인데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약속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하고, 또 모세 언약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 이 세 가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에요.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 이것을 보게 되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장은 사울 왕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죽음. 그런데 이스라엘군의 진지에서 도망쳐 나온, 이제 옛날엔 전쟁이 그래요. 왕이 죽으면 그 팀이 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졌을 때 그 팀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 죽든지 싸움터 선봉에 나선 장군이 죽으면 그것은 패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졌다. 그래서 거기에
아말렉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어차피 진 거 나는 알았어요. 그 당시에 사울 왕이 다윗을 굉장히 잡으려고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을 이 사건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한테 가서 사울 왕의 죽은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 해서 달려와서 사울 왕이 죽었다고 소식을 알려요. 그리고서는 또 그것도 또 자기가 1등 공신이라고 또 이 거짓말까지 해요. 내가 그를 찔러 죽였다. 그러면 이제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윗 왕이 화를 내죠.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왕을 네가 죽일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저놈을 당장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자기는 상을 받으려고 달려왔다가 도리어 죽임을 당해요. 여기에서 자, 우리는 생각할 게 많아요, 사실. 자, 자기를 그냥 한 10여 년 이상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요? 슬퍼요? 사실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죽으면 도리어 쌤통이다 그러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근데 다윗은 통곡을 했어요. 아버지 같은 사울 왕이요. 그러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게 지도자의 다른 면이에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 그 용서하는 마음. 비록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그 왕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참 다윗은 다르다. 참 지도자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죽으면 우리나라 남한 국민들 그 표정이 어떻게 될까? 슬퍼할까? 아니면 쌤통이다 그럴까? 쌤통이다 그러겠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원수의 죽는 것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원수가 회개하고 그가 죽기 전에 빨리 회개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게 정상적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놈 잘 죽었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아직은 함량이 미달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소인배와 대인배의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이 사울왕은 소인배가 아니고 대인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사무엘하 1장에서 8장까지는 다윗 왕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왕이 된 다윗이 기록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는 뭐로 돼 있죠? 도가 8도 돼 있죠. 8도로 돼 있어서 도 중심으로 뭉치잖아요. 전라도 중심, 경상도 중심, 충청도 중심, 또 뭐 경기도, 또 우리 강원도. 그러니까 도에 대한 그 결속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중심이죠? 지파 중심이에요. 12지파. 12지파, 지파별로 중심인데 유다 지파가 다윗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사울왕을 지지했었거든요. 그 사울왕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민심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들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의 민심을 얻으려면 사울왕의 죽음을 애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그 아브넬 장군이 그 사울왕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이 있었어요. 원래 아들은 많았어요. 근데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왕을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두 개로 갈라져 있다가 이스보셋이 죽음으로써 이제 전체가 나라가 하나가 되죠. 나라가 하나가 되면서 한 40년 동안 통치를 해요. 40년 엄청 길죠. 40년.
그러나 하여튼 다윗 왕은 전무후무한 나라를 잘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했어도 그렇게 뭐 아깝지 않은 시간들을 왕으로서 보냈던 것이죠. 자, 다윗의 주요 활동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빼앗겨 예루살렘 그러면 무조건 우린 유대 땅이라 그러지만 그 당시에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탈취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불러요. 그때부터 다윗성,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블레셋을 격퇴하면서 그 에일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싸우다가 뭘 뺏겼어요? 뭘 뺏겼어요? 법궤를 뺏겼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나가면 이길이라 생각했어요. 이게 우상이야.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간다고. 제가 먼저도 그랬죠. 성경책 뭐 귀신 나타난다고 성경책을 머리에 비고 잔다고 효염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냥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법궤를 뺏겼다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국세를 뺏긴 것과 같은 거예요. 국세. 한 옥세인가 국세인가? 옥세예요? 예, 저보다 한 2cm 똑똑하신 안희분 권사님께서 잘 정정해 주셨어요. 옥세를 뺏긴 것과 같아. 그런데 다윗 왕 때 그걸 찾았어요. 그걸 찾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잖아. 너무나 기쁘니까 막 춤을 췄잖아요. 근데 바지가 흘러내렸어. 바지가 흘러내려. 왕의 체면이 깎일 정도.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 그거를 미갈이 비웃었잖아요. 그런 바람에 미갈은 미움틀 베껴가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기가 없었다라는 것은 동침하지 않았다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궤를 다시 찾으니까 정통성이 생긴 거예요. 정통성.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생겼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7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다윗의 후손에게 주신다는 것과 그 거룩하신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시겠다라는 이 두 가지 조항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12절부터 읽어볼까요? 12절, 13절, 14절만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해서 여기에서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무슨 뭐 성경에 뭐 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고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약의 관계가 성경에서는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사무엘하에서는 이 말씀 다윗의 언약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언약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다윗의 업적은 승승장구하는 군사적 승리. 싸울 때마다 이겨요. 싸울 때마다 이겨요. 여러분, 전쟁이요, 그게 한 번 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한 번 지면 끝나요.
근데 승승장구해요. 승승장구. 그리고 또한 행정부의 틀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기틀을 잡는 거야. 다윗 왕 때 나라의 기틀을 잡아요. 기틀을. 그 나라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 저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요, 그게 중구난방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죠? 20몇 번씩이나 바꿨죠? 이것도 아닌가벼 또 바꾸고, 이것도 아닌가벼 또 바꾸고. 그게 바로 나라의 틀이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는요, 전문가를 통해서 틀을 잡아야 돼요. 틀을. 그 틀을 잡지 못하면 맨날 실수를 반복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본적인 틀이 있죠. 기본적인 틀이 있단 말이야.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다고. 그걸 해놓으니까는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어느 선교회가 기도하고 특성하죠? 필리핀. 그 다음에는 캄보디아. 이게 다 시스템이 돼 있어. 이거 꼭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돼. 내일 새벽 기도는 어느 부서죠? 중국 여성교. 야, 복도 터졌네. 오늘도 부르고 내일도 또 부르고. 그냥 앵콜이네, 앵콜. 이게 바로 틀입니다. 틀. 이게 바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혼란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은 어디 할까? 다음 주에는 어디 할까? 이거 정해놓지 않으면 이게 혼란이 와요. 혼란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국정 혼란이 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지도자들이 틀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근데 다윗 왕 때 그 틀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 누구 몇 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반을 만드니까 그 다음 왕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왕이 누구죠? 솔로몬 때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탕을 깔아놓은 거예요. 바탕을 깔아놓으니까 그게 험한 골짜기를 바탕을 깔아놓으니까 막 그냥 달려가는 거죠. 다윗은 바탕 깔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바탕을 깔아. 그러니까 일생 동안 고생한 사람 많아. 근데 자식 때에서는 바탕을 깔아놨더니 승승장구해서 잘 나가. 솔로몬 같은 사람. 근데 또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그걸 또 흥청망청 또 말아먹어. 르호보암 같은 사람. 여러분은 다윗 같은 인생이요, 솔로몬 같은 인생이요, 아니면 르호보암 같은 인생이야. 여러분 때 다 말아먹은 사람은 할아버지한테서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여러분 때 다 말아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르호보암 인생이야. 여러분 아버지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뤄놓은 것을 여러분이 막 기업을 일으켰다, 승승장구했다 그러면 솔로몬 같은 인생이야. 근데 가난을 물려받았는데 내가 결국 고생해서 내 자식들한테 기틀을 마련해 줬어. 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공부하고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줬다면 다윗 같은 인생이야. 여러분, 이 셋 중에 하나 속해요, 안 속해요? 셋 중에도 속하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되게 이제 셋 중에 하나 속해요. 저 같은 경우는 다윗 같은 사람이라 저는 생각해요. 다윗 같은 사람. 제가 기틀을 마련하는 거야. 기틀을 마련한 데서 내 자식들 때는 솔로몬과 같이 저는 잘 나가리라고 봐요. 내 자식 때는 솔로몬과 같이. 근데 이제 내 자식 때가 잘하면 르호보암 같이 망하지 않고 잘못하면 르호보암 같이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3단계야. 여러분, 가능한 한 다윗 같은 인생이 돼서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 때문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솔로몬과 같이 잘 나갔는데 잘 나갈 때 교만에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자식 때에서 그냥 다 말아먹어. 솔로몬이 부귀영화 다 누렸는데 르호보암 때 나라 두 동강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하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후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는 다윗의 전기고 후기 통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윗의 실정을 기록한 것이에요. 실정이 뭐죠? 잘못한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 비극의 시작과 결말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어요. 반면교사 삼으라고. 여러분, 옛날의 왕들은요, 자기의 잘못된 것을 기록하는 것을 원할까 원하지 아니할까? 원하지 아니하죠. 그냥 좋은 것만 치적을 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잘못된 것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들의 행동을 경고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다윗 왕가의 비극과 희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대표적인 게 다윗 왕의 범죄죠. 다윗 왕의 범죄 중에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간 우리아의 아내를, 그 남편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갔는데 그 다윗은 그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불륜을. 여러분, 이 불륜을 저지르는 사건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불륜을 저지르면 우리가 보통 벌을 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받아야 돼요? 자식이 받아야 돼요?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이 받아요. 자식이. 그 아들이 죽죠. 갓난 아기가 죽어. 그 애가 태어나서 무슨 죄를 저질를까? 근데 불의의 씨앗을 심판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잘하셔야 돼. 부모가 잘못하면 여러분 자식 때에 되는 일이 없어. 부모가 잘해야 돼.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아주 소름이 돋아.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식 때에 불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잘 되면 조상 탓이야. 못 돼도 조상 탓이고. 그래서 조상 잘 만나야 돼. 조상 잘 만나야 돼.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무슨 사건이 있죠? 압살롬이 반역하는 사건이 있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비극이 있어요. 그래서 왜 압살롬이라 줬을까들 신학생들끼리 그때 묵상할 때 이놈은 압살롬이다. 그냥 압살롬이라 이렇게까지 우스갯소리를 했었어요. 자, 그런 불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윗과 사울 가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과 사울 가문의 이야기 중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자, 사울 왕의 아들 중에서 다윗과 친구였던 자가 누구죠? 요나단.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란 찬양 가수 많이 이제 기억나죠? 다윗과 요나단. 근데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 이름이 뭐죠?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 아들처럼 잘 대해줘요. 같이 식사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은 그 아들에게까지도 그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참으로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끈끈한 관계가 그 아들한테도 그 은덕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윗과 이게 요나단은 끈끈한 관계였는데 다윗과 악연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켰을 때 막 도망가니까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이 대세였어요. 다윗은 기울어지는 달과 같았어요. 그럴 때 한 마을을 지나갈 때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에게 저주하면서 돌팔매질을 해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계란 투척하듯이 돌팔매질을 해요.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악담을 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의 그 신하들이 저 개 같은 놈을 우리가 가서 죽이리까
다윗이 허락하면 금방 죽여요. 왜? 그들은 말을 타고 있잖아요. 그냥 뛰어가는 사람을 말이 달려가면 금방 쫓아가요. 요즘 말하자면 그냥 뛰어가는 사람을 자동차에다 쫓아가는 것 같은 거라고. 근데도 가만 내버려둬라. 가만 내버려둬라. 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한테 저주한다. 이렇게 말을 해줘.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요. 우리는 여기서 또 도전받아야 돼.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나를 저주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불륜을 저지르고 그런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고 자기 잘못을 깨달을 때에는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는 얘기 듣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그게 완벽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야. 실수를 인정하는 자,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 저주하는 자를 관용을 베푸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기준을 아셔야 돼.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 인정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자, 돌이킬 수 있는 자,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비글의 아들 세바의 반란 사건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 3년 기근이 나오죠. 3년 기근. 이것도 기근에도 뜻이 있죠. 그 사울 왕의 자손들이 많았어요. 그들 중에 부인이 많다 보니까 계열이 자식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을 무고하게 죽이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한이 맺히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와요. 기근. 3년 동안 기근이 오는데 이게 이 내용이 이 사울 왕의 그 통해서 한이 맺혔던 사람들의 그 통해서 기근이 와서 사울 왕의 그 자식들을 내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한 맺히게 하면 그 자손들한테 그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냥 우연 같지만 필연이다. 나라가 어려운 것도 우연 같지만 필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 때 어려웠다는 것은 기근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농경사회, 산업사회잖아요. 산업사회의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계가 기근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교류가 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회사들이 엄청 부자잖아요. 근데 지금 비행기 회사들이 다 지금 부도 위기야. 비행기 회사가. 왜? 비행기 한 대가 떠서 이 사람들을 실어 날라야 되는데 지금 다 비행기 회사들이 지금 사람을 못 태우는 거야.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는 관광버스가 1년 내내 놀고 있는 거를 보였어요. 관광버스가 차 중에서 고급 차는요, 얼마 가죠? 한 2억 가죠. 우리 교회 김병철 집사도 지금 관광차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 월 얼마씩 하면서 내는 거라고. 근데 관광객이 못 하잖아요. 5인 이상 집합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을 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차가 지금 정차돼 있다고. 차 정차돼 있으면 할부금 내야 돼, 안 내도 돼? 그래도 내야 되잖아. 그럼 빚에 빚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근 때예요, 기근. 여러분, 기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이 불공평하고 한이 맺히는 일들이 있으면 그런 기근이 오는데 지금 산업화의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그것들이 문을 닫고 많이 문 닫잖아요. 지금 그냥 점포들이 문 닫고 식당들이 문 닫고 지금 기업들이 문을 닫아요. 우리나라의 몇 대 기업인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올해 대학 졸업자 신규 채용이 한 군데도 없어. 대학 졸업하고 나서 갈 데가 없어. 신규 채용이 없어. 그래도 지금 일자리는 계속 만들죠. 90만 개 일자리 창출하는데 나라에서 세금을 줘서 우리 어르신네 분 한 분 할머니 신방 갔더니 그분은 다 알더라고. 그냥 정부 세금을 다 해서 그냥 할머니들 노란 조끼 입고 너무 할머니가 많아서 이 휴지가 이게 붙어나질 않아. 휴지 하나를 주스려면 10명이 달려붙어야 돼. 그 없어 휴지도. 근데 일자리 창출해야 되니까 그분들 27만 원 준대. 그래서 노란 조끼 입고서 나와야 돼. 그리고 이분들을 어디 가서 쓰레기를 주워야 되는지 몰라. 여러분 노인분들 좀 도와주세요. 좀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좀 버리셔. 그분들 좀 주술 게 있어야지 일자리가 계속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쓰레기도 없는데 지금 그냥 쓰레기를 하여튼 찾아내서 만들어서라도 주워야 돼. 지금 그 정도야 우리나라가. 그 세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을 많이 거둘래니까 물가가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물가가 올라가야 돼요. 세금을 내려면 여러분 물가가 싸면 세금이 적게 거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에 기름 세금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지금 1리터당 1,400 얼마죠? 그 중에 세금이 1,000 얼마가 세금이에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주유소 사람은 얼마 못 가져요. 세금이 3분의 2가 넘어요. 3분의 2가. 그래서 여러분 파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그랬는데 그게 다 보면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금이 부과되니까 물건을 싸게 팔면 세금값도 안 나오니까 물건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흐름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세금을 걷어야 할머니들 일자리 창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걷어야 되니까 물가가 올라야 되고 기업에서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기업이 자꾸만 이윤을 창출해야 세금 나오는데 그러니까 집값을 올려야 되잖아요. 집값 올리니까 공시지가 올랐다고 세금을 지금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또 재난지원금으로 선심을 써야 되잖아. 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뺏어가지고 100만 원 주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야. 내가 100만 원 줬잖아. 1,000만 원 뺏은 것은 합법적으로 세금으로 다 뺏었고 100만 원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100만 원 준대. 참 고마운 거야. 그런 거야. 근데 일반 국민들 거기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근이 왔고 세계에 왔어요. 지금 대재앙이 왔어요. 이럴 때 우리는 코로나 없이 하여 주옵소서. 그거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코로나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경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건 뭐냐면 잘못된 자식이 엄마 희철이 버리세요 그런 것 같은 거야. 잘못된 아들이 엄마가 희철을 드니까 엄마 희철이 좀 갖다 버리세요. 그거 나 때리면 아파요. 이렇게 말하면 엄마는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너 잘못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매 맞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없이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1년 동안 기도했죠. 코로나 종식되도록. 근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있어요? 더 창궐하고 있어요? 더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는 보다 올해가 지금 하루에 확진율이 더 많잖아요.
지금 외국에는 10,000명, 20,000명씩 하루에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헛기도야. 그걸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경제 살아나게 달라고 기도해도 그건 헛기도야. 그런 잘못된 기도하지 말라 이거야. 왜 경제가 어려워졌고 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야 되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세상이 되었는가?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지.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계속 징계. 바로 왕이 깨달을 때까지 징계받은 것처럼. 바로 왕이 몇 번째나 깨달았죠? 징계를 10번 받고서 깨달았지만 그래도 또 미련 남아서 쫓아갔다가 11번째 징계받았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 종식을 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 경제 살아날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가 뒤틀려 있어. 하나님과 근본적인 문제가 뒤틀려 있는 거,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코로나에서 기도 안 해도 코로나는 멈춰지고 경제에서 기도 안 해도 경제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첫 단추가 잘못돼 있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린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왔었고 다윗의 감사의 노래가 오고 또 다윗의 유언과 용사들의 업적이 나오고 또 인구조사. 인구조사도 또 이게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인구조사했다가 벌을 받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숫자를 의지하는 것. 그래서 또 환란이 오죠. 그렇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면 잘 나가야 돼, 못 나가야 돼? 잘 나가야 되는데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해서 만사형통되는 건 아니야. 다윗은 파란만장한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인생, 왕이 돼서도 아들에게 쫓기는 인생, 그리고 또 그 많은 불륜과 실수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고 또 잘못을 시인하고 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하에서 우리는 사무엘 상가 하에서 기도와 또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지난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읽으시면 더욱더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은 첫 번째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그는 교만에 빠짐으로 그 축복의 기회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변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기근의 시대, 오늘날 환란의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도하고 있지만, 경제가 살아나길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에서 어그러진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홍천장교회가 통해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출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